안녕하십니까. 수양의 첫 예배를 사회를 맡은 동산의료 선교복지회장 김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은 물론 저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모든 교직원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한 번의 연기가 있었지만 오늘 드디어 수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직원 수양회를 개최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4번에 걸쳐 진행되는 수양회를 통해서 교직원 여러분들과 믿음의 권속들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을 하며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되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 동산병원 마페솔에서도 예배가 진행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교직원 수양의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예배내센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교직원 수양회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모든 교직원들과 믿음의 권속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구원의 주님
다음은 동산의료 선교복지의 부회장이신 조광범 교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20년 전에 이 기관을 설립하게 하시고 이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교복지회를 만들어서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 전국토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의 형태를 지속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낙망하지 않고 오늘 수양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항상 육체의 자랑, 교만에 물들어 있고 절제하지 못했으며 무정했으며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며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탐하며 시기하며 미워하며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에 끄리끼는 행동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사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수양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각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은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오니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관에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부터 변화받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임을 깨닫는 우리 직원들 운영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게 하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좌우로 나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찢겨진 국민들의 마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수양회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사한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힘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사 이로 인하여 우리 동산 의료원이 소성케 되는 그런 수양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선교복지의 운영위원인 대구동산병원 김용휘 운영팀장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네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선거합창단의 김창섭 간호대학 운영팀장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치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치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감사합니다. 성가합창단이 못 서기 때문에 참 한 분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2020년 교직원 수양회를 인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성 목사님입니다. 김희성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미국 골든 코넬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계시며 삼일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수임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성경 신학적 구약 개론이 있고 언약 신약 관점에서 본 구약주의 방법론을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수양의 말씀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첫째 날 향유 옥합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직원 수양회에 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현재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이야기하는 그 미셔널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삶의 현장의 교회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120년이죠. 해오신 그런 터전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자격의 조건으로는 제가 앉아서 배워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말씀만 전달이 되고 또 그 안에 저의 모습이나 저의 이야기가 배어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빚어오신 모습이니까 하나님만 보여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간혹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곤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설교자란 단에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밑에 앉아 있습니다. 저 밑에 앉아 있고요. 하나님께서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향유옥합 사건 얘기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요, 한 번쯤은 이 향유옥합 사건에 아주 큰 은혜, 감동을 받아서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리고 싶다,
그런 결단, 교회 영어로 결단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지요. 제가 신학교를 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교수로 있지만은 저희 학교에서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신학생 시절을 지난 것이 이제 20몇 년이 됐는데요. 신학생 1학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초년병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바쳤던 마리아 이야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대한 모세, 베드로, 바울이 제일 좋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 마리아에게서 배운 그가 느꼈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 얘기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이 향유옥합 얘기하면은요, 헌신합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열심히 잘 살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교계에 또 교회에 또 신학교에 오래 몸담고 있어서 좀 달코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강사나 설교자가 본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제목을 들고 올라오면 무슨 얘기할지가 이렇게 대강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유옥합 이야기를 딱 누군가가 들고 나오면은요, 헌신하라는 거구나. 몇 개 중에 하나예요. 헌금하라고 할 것인지, 시간을 내라고 할 것인지, 내년에 봉사를 하라고 할 것인지, 뭐 휴가를 내라고 할 것인지, 뭘 나에게서 저 사람은 뺏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을 잘하겠거니 싶은 사람이 올라오면 좀 채비를 하고 너무 감동을 받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험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상이 드냐면요, 왜 안 바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많이 바쳤는데요.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렸는데 당신은 향유를 깨뜨렸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헌신합시다라는 전형적인 이제 이야기가 이 향유옥합 스토리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조금 더 들어가서 약간 새로운 앵글과 각도에서 이 스토리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두둥두둥 그것이 알고 싶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여자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똑똑 두드리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 속에 있었던 향유를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처럼 헌신을 하려면요, 그러면 마리아가 왜 주님께 그 귀한 걸 드렸는지 그녀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질문이 뭐라는 거죠? 그녀는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본문인데요.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제 개괄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었고요. 시간적인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달리실 것인데 그 직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초대받아서 신방을 가셨다.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성경에 나사로가 여러 명이잖아요. 부자 나사로도 있고 여러 명이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가리킵니다. 그 왜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모든 사건이 교회 노래로 항상 요약이 되어서 제 인생에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옛날 노래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옛날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기적이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나왔다. 그 사건이 바로 앞장인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초대받아서 오신 이 사건의 그 맥락에는요, 우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그 흐름이 깔려 있는 거였습니다. 잔치죠, 잔치. 열렸네, 동네 잔치 열렸네. 이런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겠죠. 나사로도 가운데 주인공이니까 있었겠죠. 아마 왁작지껄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 저 끝에서 한 명의 여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요. 마리아 빨리 오세요. 우리가 기자회견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가 지금 영상 송출 준비해 놓았으니까 빨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지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향유를 드릴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 아니, 마리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보느라고요? 예수님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하고 둘이 나란히 앉혀놓고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님 나사로 뭐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제 신경 쓸 리가 없죠. 근데 이 여인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렇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마 설화 섞고 재질로 만든 호로병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밀봉해서 이렇게 돼 있는 그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예수님께 여쭙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그녀의 머리칼로 그 향유를 닦아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현장에 있었다면요. 아마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학생들 같으면 이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을 하나씩 그려서 넣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뭔가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처자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것인가,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 그냥 한마디면, 한 글자면 족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헐, 점점점점 이렇게 하면은 됐겠죠. 만세대 공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뭐가 되죠? 그녀는 왜 그랬을까? 라고 모두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100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일까요? 얼마짜리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짜리냐, 본문에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데나리온이란 고대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요. 이 옛날 이 경제와 지금 경제를 뭐 1대1로 대응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림으로 잡아서 대략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이해될 수 있는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 요즘 말로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란 며칠 일해야 하는 거죠? 300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뭐죠? 1년 연봉입니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훌륭하셔서 1년 연봉쯤은 날마다 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여러분,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어린 잡아서 노동자 개념으로 생각해서요. 그래서 뭐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나가서 10만 원을 버는 직업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자,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3천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고대 사회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 재산이, 마리아의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살 거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드리죠. 누가 미쳤습니까? 다 드리게요? 뿌리까지 다 뽑아서 드리는 사람 없고요. 살 거 이렇게 남겨두고 좀 인형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좀 힘에 이제 좀 힘 써서 이렇게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 여자는 다 바쳤단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고서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이기 때문에 가설을 하나 세우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향유를 부은 이유. 첫 번째, 사실 마지막 건데요. 이제 이건 아니고 두 번째가 맞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의 의미로 300데나리온을 바친 것이다. 쉬운 말로 바꿀까요? 부활 감사 헌금을 한 것이다. 부활절 감사 헌금 말고요. 부활절 감사 헌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감사하는 그거 말고요. 오빠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자, 300데나리온, 3천만 원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요. 3천만 원 내면 죽었던 우리 가족 다시 살려주고 예전보다 더 건강해주고 예수님 옆에서 사진 찍게 해주고 성경에 이름도 나오게 해준다고 하면 3천만 원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3천만 원 할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 가설이 그럴듯하다 싶은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냥 현금으로 깨끗하게 바꿔서요. 예쁜 봉투에 편지 써가지고 손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직접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300데나리온을 주님의 귀한 사역에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런 반고 상의도 없이요. 향수를 사다가요. 예수님 발에 자기 혼자 붓더니 자기 혼자 막 울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며 점점 더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3절까지 하시더니 여기서 딱 멈추시고서는요, 4절, 5절, 6절에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마치 마리아랑 대조시키려는 것처럼 한 사람을 더 불러내시는데요. 이 불러낸 인물이 우리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보고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이 사람을 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4글자예요. 누구죠? 원래는 2글자인데 유다요. 근데 앞에 가룟이라는 발음도 힘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4, 5, 6절에 스피커로 화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등장하는 분량인데 마리아와 맞먹는 분량으로 유다가 나타나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 본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다가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헌금을 하지 않았느냐, 낭비하였도다 라고 마리아를 꾸중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말인데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깝도다 라고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아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상식적으로 생각해 온 바에 따르면 유다의 얘기는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얘기였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해서 사이다 발언이죠. 왜죠?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입 꼭 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보라 하는 듯이 대놓고 이게 뭔 짓이냐 라고 유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이다 발언이에요. 합리적이죠. 우리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의 발언은 사실 알고 보면
진짜로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발언은 아니었고요. 그의 속은 굉장히 시커먼 다른 속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이제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자,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 예수를 잡아서 배반할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시죠. 유다는 이제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좀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요, 배반하긴 했지만 나중에요, 처음에는 헌신을 했던 사람이죠. 헌신자 중에 헌신자입니다. 그죠? 요즘에 우리가 평균적으로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좀 적당히 남겨놓고 드리는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고요. 유다는 다 바쳤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나가지고 3년 동안, 말이 3년이지 처음에 그게 3년일지 몇 년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인생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기신 사역팀의 회계 역할을 지난 3년 동안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요, 지금 그가 어떤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니까요, 어떻게 된 거죠? 타락을 했네요. 그렇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몸은요, 사역의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안에 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딱 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졌어요. 자, 똑같은 질문이 또 한 번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던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그림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넘어짐을 보여주는 유다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그림은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유다입니까?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닌 거지요.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답을 찾아야죠.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 답이 나와 있지요. 자,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끝까지 하도록 놓아주어라 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한 이유는 나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장례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딱 대답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그녀의 영혼이 감동이 되어서 은혜를 받아서 감사의 뜻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요, 향수로 쓸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또 시신을 기념하는 데 쓰는 고대의 물품이기도 했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 현찰로 바꿔서 바치지 않고 물건으로 부었던 이유는 뭐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오르사 손발이 친히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향유를 예수님의 육신에 직접 부어서 그분의 죽으심에 감사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마리아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런 은혜를 깊이 받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답이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제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사건의 맥락에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우리가 11장을 뭐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제가 11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11장과 12장을 쭉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남매 가족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사로가 오라비고요, 누이가 2명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죠. 근데 11장 사건에 보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전가를 넣은 거지요.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라고 소식을 넣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올바른 행동은 무엇입니까? 달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요즘에 우리가 원격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원격 치료를 하시는 분이셨지요.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시면 될 텐데요, 그것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뭐죠?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등 돌리신 거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을수록 이런 일이 생기면 더 마음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 사랑해 주시는 줄 생각했더니 사실은 우리 가족에 관심이 1도 없으셨구나라는 것이 팩트 확인이 됐다고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선 거죠,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그런데 주님은요, 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또 그때 오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세상 말로 뭐라고 부르죠? 타이밍 못 맞춘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안 오시는 게 낫잖아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에요. 주님은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 데리고 막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11장 읽어보시면요,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입구까지 뛰쳐나갔습니다. 이 성격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요, 뭐 하러 나간 거죠? 와다다다다 하러 나간 거죠. 이거 하러 나간 거예요. 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거 하러 나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약간 추측을 해보건데 마리아는 속 얘기를 그렇게 쉽게 바깥으로 하는 외향적인 스타일은 못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러 할 말이 없거든요. 예수님 우리 모른 척 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속만 쓰리고 눈물만 날 건데. 그러니까 안 간 거죠. 근데 예수님 마르다를 만나시자마자 마르다가 막 왜 그러셨어요? 막 그러니까 기다리셨다는 듯이 왜 일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셨는지를 그냥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것을 신학에서는 에고 에이미 공식, 나는 무엇이다 라는 I am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I am이란 들어보셨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꾸면 I am이고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을 I am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신적인 존재를 요한복음은 I am, 나는 무엇이다 공식으로 풀어내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여기서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하신 거죠.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지만 예수님 다시 살린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죠.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인데 이것은 육체의 부활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하려는 나의 계획인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지요. 어디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까? 죽음과 생명, 사망과 부활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면은요, 마르다가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주께서 너를 찾으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를 챙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뭐 하시려는 거죠? 제가 상상을 좀 보태면요, 한 번 더 하시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리아한테도 한 번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왜 이제 오셨어요 하더니 이게 성품인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우발칵 쏟아지가 말았죠. 주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셔서 가자 하시고는 예수님도 우시면서 가서 우셨어요. 가셔가지고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더라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 메시지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죠. 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 부활 생명 메시지를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해주었겠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중요한 부활 생명 십자가 이야기를요, 나중에 뒤늦게 언니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 부활 이야기가 마리아의 가슴에 와서 새겨졌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정도의 그 정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빠만 위해서 뭔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도 정말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을에 초대를 받으셔서 12장에 다시 오셨네요. 어떻게 해야죠? 말해야죠. 예수님, 저 이제 알아요.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말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말하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그냥 다 아시는 방법으로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께 붓고 그 앞에서 감사의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지요.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요약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 사건을 타이틀을 뽑자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설교 제목을 어느 교회에 보냈더니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인데 성경을 그렇게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깨뜨렸는데 왜 예수님이 깨뜨렸다고 제목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향유옥합을 깨뜨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진짜 희생한 분이 누구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당연하다는 상식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너무 고맙죠, 예수님. 그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거 해야죠, 그분은. 잘 달려 계세요. 완전히 땡큐예요. 내려오지 마세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번 주도 또 실수할 거니까 거기 잘 계세요. 그것이 당신의 자리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에 달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세요. 그런데 피조물이 되셨고 심판의 대상이 되셨죠.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게 내 자리인데 저분이 왜 저기에 계시는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어야 그게 복음을 아는 것인데 말이죠. 오늘 본문 사건에서 진짜 깨어진 옥합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진짜 깨어진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진짜로 흘려진 하늘의 향유인가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 그분의 눈물이야말로 흘려진 향유가 아닙니까? 마리아의 마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다 드려요? 어떻게 살려고요? 드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드려요? 드린 게 아니. 드린다고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마리아는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기가 바로 마리아는 참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유다는 가다가 넘어졌던 지점이었던 거지요. 유다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바쳤거든요. 유다는 드린 인생이었고 마리아는 받은 인생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사건인 거죠.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받은 인생입니까? 이 마음을 가졌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청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면 누가 나와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은요, 아, 그렇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논리적인 설득은 되는데 마음의 설득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게 잘 되십니까? 이게 자꾸 물어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끝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잘 되세요? 그게? 교회에서 그게 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유다 같은 데가 많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에게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 돌이키게 하시고 훈련해 오신 그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옥합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저는 너무 부족해서 뭐 간증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 늘 이제 사역자로 목사로 살면서 신학 교수로 살면서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5분 말씀드리고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이력이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제가 더 붙여서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학부에서 이제 경영학을 서울대학교 경영학에서 학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가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셔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집안에서는 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좋아하셨는데요. 근데 가까운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아깝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친척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렇죠? 잘할 수 있는데 많이 있는데 굳이 너까지 네가 굳이 이걸 해야 되겠냐 뭐 그런 뉘앙스였죠. 근데 저는 1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가 걸어가는 제 인생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자 하는 거고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주시면서 그 길에서 주님을 섬겨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이거든요. 저는 부르심을 따라서 간 거지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1도 아깝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정작 진학을 해서 몇 년 지나면서 제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좀 또아리를 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러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 대학교에 서울대에 이제 다른 이제 인문계열 대학의 한참 선배님이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분은 대학원 때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턴해서 목회자가 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요. 어디 우연히 저보다 저랑 연배는 좀 많이 차이가 나세요. 저는 전도사였고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어디를 가셨다가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셔가지고 잠깐 몇 마디 나누시고 교회 오셔서 설교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요 앞에 이제 앉아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아픈 도전이 됐었어요. 그분은 아마 그 얘기한 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지나가듯 하셨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그분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안 믿던 시절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나가서 저희 교회에서 교수도 될 수 있었고 그 분야의 학자가 될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왜 목사가 된다고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어두운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죠? 성도들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그냥 쫓아다니고 성도님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다 받아내야 되고 왜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썩는다고 말할만 하죠. 근데 이 분이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지금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그게 영광이지. 그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앞에 앉아 있는데 뒤통수를 하나님이 저렇게 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쌓였었나 봐요. 이래봬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괜찮은 걸 드린 사람이다. 하다 안 돼가지고 목회하러 온 게 아니고 나 딴 거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이거 괜찮은 거 드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아, 나는 드린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구나 생각하게 됐지요. 존귀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요. 받은 인생.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받은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또 못 돼가지고요. 조금만 뭐 하면은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내놓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막 쌓여가지고요, 와, 막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야, 넌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요, 총신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막 이래 보여도요, 학교에 가면은요, 클래스에 이제 각 교회, 전국 교회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제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학교에 가지고 막 받아 적어요. 어찌나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 가가지고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와,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라고 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주님이 뒤통수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옆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뒤가 좀 납작해요. 맞아가지고요, 많이 맞아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헌신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리시는 분들 앞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설교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사명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인생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향유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거는 뭐죠? 내 향유를 열심히 모아다가 그걸로 향유를 부으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하다가 안 돼요. 자꾸 바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드렸다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사람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향유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는 거죠? 향유는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과 희생보다 더 커 보여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해 오신 이 귀한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향유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향기 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과 생각은 없어지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주님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우리들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향유를 받아 그 향유로 드리고 나누는 참되게 복된 인생으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향유옥합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다음은 선교복지의 총무이신 안구수 교수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직원 수양회를 개최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먼 길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해주신 김미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 인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직원 수양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직원 수련회는 예전과 같이 총 4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둘째 날 내일 화요일 순서는 오전 8시와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똑같이 이곳 5층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마지막 날 수요일 아침 오전 8시에 마지막 수양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온라인과 대면으로 함께 진행되는데, 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유튜브 채널은 동산의료선교복지회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수양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양회 모든 순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째 날 수양의 순서를 마치기 위해서 김희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수고와 눈물로 헌신하며 섬기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그리하여 또한 하늘의 향유를 받아 나누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